우리는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3번이나 바꾸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저주하게 하고자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진 전체를 보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 끝만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3번씩이나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점에서 쳐다보면은 막 그냥 언짢아지고 미워지고 이런 관점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면 막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냥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막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실망스럽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부로 살거나 연인으로 사귀거나 부모 자식 간이거나 형제들이거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부치간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꾸 단점을 바라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러니 하고 당연시 하면서 좋지 않은 단점이 보여지면 그걸 괴로워하고 탄식을 하고 지적을 하고 꾸짖고 그러다가 사이가 점점 깨져가지고 정말로 자기 분신과 같은 자기 자식마저도 이게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는 뭐 적대시 원수시, 뭐 부모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자식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어요. 부모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말이죠. 차라리 고아였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왜냐? 단점을 보고 책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은 내가 어찌하든지 좀 더 더해줘서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을 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건 사단이나 기뻐할 일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특히나 부부는 맺어지면 별 수 없잖아요. 한번 맺어지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단점 보지 마시고 장점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상대방에도 행복을 주는 비결입니다. 어차피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매료되지가 않아요. 단점은 그냥 없는 듯이 흘려버리고 장점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랫도록 사랑이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말이죠. 이 발락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끌어내려고 이스라엘을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이거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보게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 축복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이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지 않는답니다. 있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속속들이 알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과해버린다잖아요. 안 본다. 간과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간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겠지만 간과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셔가지고 도무지 그들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패역도 보지 않고 그들의 실수며 부족함이며 단점이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본다네요. 그리고 오직 좋은 것만 보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알면은 소크라테스를 안 빌려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이죠.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나? 도대체가 이래갖고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안 보신다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시고 거기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새 힘을 좀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단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보지 않으신다. 아멘이죠? 연약을 안 본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안 본다는 말씀이지 우리의 연약을 항상 아시고 늘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발락의 이런 생각, 이런 세상적인 지혜이기는 하지만 이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성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할 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자기가 가질, 자기 능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혹은 재물이나 혹은 기술이나 경험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한계 안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싶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관점이 좋은 점에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거들먹 부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지식이 대단하게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학벌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다. 가진 돈이 별로 없다. 부모의 뒷배기 별로 없다. 이렇게 저렇게 가진 것이 없으면 기죽어하고 자신 없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포기가 그렇게 많다는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듣잖아요. 이런 것도 포기하고 저런 것도 포기하고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세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관점이고 그 영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고 우리의 관점을 좀 확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 세상적인 만족은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깊어서 그 물 얻기가 깊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아무렇게나 쉽게 구할 수만 있으면은 무슨 고통이 있으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험악한 경쟁 사회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피 터지게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심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내가 그래도 그나마 뭔가 가진 것이 있다 싶을 때는 그래도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해다 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맛보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는 경우가 허다해 많습니다. 그게 절망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 외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해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맡겨서 애굽으로 보내는 모세,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자신 없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애굽으로 가며 바로 앞에 섭니까? 내 목숨 하나도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를 보면 야곱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서 나그네 길 멀리 가는 사람은 다 지팡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팡이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이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 짚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팡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제압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나요?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냥 설교다 이래가지고 빨리만 마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대충 하고 얼른 마치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붙들려면 깨달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내가 깨달아야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생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벨볼을 얻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지금 뭘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팡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우리가 의지하는 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삽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말미암는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지팡이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관점, 바라보는 시각을 좀 확대해서 내 한계 안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 내 관점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평생 가도 기적 한번 보기가 힘듭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떼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데 그 기적이 와 이거 기적이네 그런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기적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베푸는 은혜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 주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면은 뭐 한 끼 먹는 거 혹은 3끼 세 끼 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식이 궁해지면은 삶이 괴로워지고 이 양식이 풍부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만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위기라서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기업들은 인원 감축하고 또 뭐 온갖 이런저런 파산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또 뭐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좋으냐. 아니 이런저런 것이 잘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풍성해져야 자영업자들도 그래도 사먹는 사람, 물건 하나 사는 사람 많아져서 업자들도 잘 살지. 생활이 어려우면 모든 걸 줄이잖아요. 요식업을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번, 4번 나가서 외식할 거를 1번, 2번 줄이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더더구나 금리를 좀 봐봐요. 이 고금리에 뭘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임대자는 임대자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모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자금을 마련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그러면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많이 생기겠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은 야 태풍에 눈이
태풍이 바로 앞에 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분들도 있겠고, 아직 실감이 안 된다면 앞으로 한 3, 4개월, 5, 6개월 지나가면 좀 실감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평안해지겠어요? 내 능력 가지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중에 전쟁 특수를 누릴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씩 골라가는 것이고, 대다수는 그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오면 다 같이 태풍을 맞는 것이지 안 맞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입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속에서 여러분 삶이 괴로워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다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해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있어서 일찍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은 애시당초 내 능력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니까 그런 문제에 안 닥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던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능력 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괴로움 속에 들어갑니다만은, 절대적인 괴로움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경은 신의 출발이라고, 나의 한계가 될 때, 나의 절망의 상태가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은 그 한계에 잘 처하지를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무난히 지나갑니다만은, 이런 경험이 없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만 알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닥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방팔방에 길이 없어도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또 요한복음서, 빌립보서 4장은 그래도 바울 서신이라 보고, 우리가 또 친히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데 그냥 이 입술의 말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목감기가 왔어요. 코로나였는지 독감인지 감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감기가 왔습니다. 목이 따끈따끈 하더니만은 이렇게 이제 좀 노란 이런 가래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만은 그래서 나와서 내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좀 잘 낫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콧물이 졸졸졸졸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코를 잡고 또 몇 번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시로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적시 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시로 안 나오고 또 저 괜찮은 듯 하다가 다음날 또 나오고 콧물이 졸졸졸 하고 계속 좀 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기도를 매번 했습니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콧물이 졸졸, 머리 띵하고 콧물이 줄줄줄 하던 거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한 이틀 지났으니까 나은 거겠죠? 말짱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의 능력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 질병이다. 이거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질병 나도 기도한다. 그런데 질병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겠죠. 다들 기도하겠는데 이런 생활에 필요한 어떤 큰 물질적인 것, 이런 물질은 우리가 많이 약하잖아요. 약한 일때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수년 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에 여기 옆에 우리 부흥을 도모하고자 저쪽 상가를 계약을 했지 않겠어요? 옆에 저쪽 편에 이것보다 훨씬 큰 거 말이죠. 계약을 했습니다. 120평 120평을 계약할 때 저희들은 재정이 없었어요. 성도들의 삶도 어려워서 헌금할 만한, 목도 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교회 재정도 딸딸 긁어서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 이해가 되죠?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하면 무조건 계약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계약금만 해도 1억 수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800만 원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죄의 뜻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바로 한번 뗀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로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은 확신이 왔습니다. 일찍부터 그걸 기도해 왔고요.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믿고 믿음이 깨달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응답이 왔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계약을 800만 원 계약을 할 수도 없는데 또 희한하게 되려니까 그 분양 받았던 분들이 가계약을 하자네. 또 계약금에 계약금으로 조금 걸고 한 달 뒤에 계약 치르는 걸로 계약금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그냥 그 잘 쓰자고 해서 그냥 썼습니다. 그럼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 놀 데가 있습니까? 돈 놀 데가 없지. 천함서도 돈 놀 데 없으면 단돈 1,000만 원이면 어디 놉니까? 안 노지. 그렇다고 성도들이 가진 게 있어야 헌금이라도 하겠지 하고 바라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바라보고 계약했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믿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실현은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없었는데 말이죠. 전능자는 진짜 전능하십니다. 그때 우리 총회의 노회 목사님이나 총회 목사님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을 계약했다니까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두고 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목사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목사님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은혜를 맛보라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꾼들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큰 금액,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목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두고 보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어졌으면 와 이래야 되는데 와 안 해요. 뭐가 믿는 빽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뒤 들리는 소문이 그래요. 믿는 빽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목사님 말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고 헌금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 우리가 하는 것도 그걸 뭐라고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 능멸하는 말이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놈의 새끼들은 입만 벌면 거짓말로 쳐 이러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모시고만 살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소금이 뭐 어떻게 해서 여어야 짠맛이 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고. 하나님 계시면 뭐예요? 의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 일을 하는데요. 자영업하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시나 하면은 스폰서도 아니고 매니저로 부리고 살아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주님이 스케줄 다 짜주고요.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주님이 매니저가 되셔가지고 다 스케줄 짜줘요. 죽겠다 싶으면 빼도 주고, 일이 없으면 널리도 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다니까 하나의 뒤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주님을 매니저로 삼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관점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쳐다보면 별 볼이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 우리 드럼치는 우리 서집사님, 서세빈 집사님. 저도 말이야, 취업이 안 되고 절망스럽고 기겁하고 할 때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 한 발 믿음의 발 딱 떼니까 대기업이 싹 취직이 되고, 그래가지고 가서도 취직이 됐으면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은 처음에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이거를 사퇴를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을 하고 시달리고 영업의 실적은 별로 안 나고 또 이래가지고 탄식을 하다가 또 몇 마디 듣고 또 용기를 하다 주님 오자고 또 한 발 또 믿음이 발대고 이래가지고 탑을 끊고 말이야 최고로 성적을 내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 인간은 안 돼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 볼이 없습니다. 성취가 되어져도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못 돼요. 하나님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가 어디 한 가지 두 가지로 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원래 새파라는 게 바다의 파도도 하나 철썩 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옵니다. 또 하나 철썩 치고 물이 물러간다 싶으면 또 철썩 또 빠졌다 싶으면 또 철썩. 이게 파도잖아요. 우리 삶의 파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새파라는 게 하나 지나가면 끝나면 좋은데 또 따라옵니다. 또 하나가 또 옵니다. 그럼 저 문제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겠지. 절대로 안 옵니다. 죽는 날까지.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도 문제 같지 않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까딱없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이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다른 거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또 물질 문제, 그죠? 혼사 문제, 장사 문제, 이런 거 몇 가지밖에 더 있어요. 크다고 한다면. 요런 거, 이게 큰 문제들인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면은. 아멘이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고3 이럴 때 집집마다 초긴장되고 그런다잖아요. 우리는 아들 둘을 딱 키웠거든요. 우리는 고3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2도 없고 고1도 없고 중3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또 뭐 학원 보낸다 뭐 한다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냥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비로 그냥 들어가서 중리사니 그런데 우리는 학원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학원도 안 보냈지요. 유치원도 안 보냈지요. 그건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고2, 고3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도 고2, 고3도 없었지만 우리 아들들도 고3이 없었어요. 시험 치는 며칠 전까지 신경을 안 쓰는 녀석들이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고3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공부 좀 해라. 그래도 막 그냥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아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문제는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 그럼 뭘 대비를 했느냐? 안 했어요. 우리는 뭐 주님 일 한다고 대비고 자시고 없어요. 대비는 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뭐냐?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맡겨놨어요. 주님 아시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책임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 단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게 안 됐습니까? 몇 달 만에. 만나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둘이 딱 만나서 몇 달 만에. 이래가지고 서너 달 만에, 몇 달 만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 4달. 4달 만에 결혼했대. 만난 지 4달 만에. 속전속결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결혼하려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 순탄하게 해가지고 생각 밖으로 아름답게 싹 해가지고 저 한라에 전세 얻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얼마나 새 집에 싹 들어가서 말이야. 한라 전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싸게 하나 해줘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대요. 가진 것도 개뿔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없었으면요. 처음에 양가 부모 상견례 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돈 대실 그때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딱 대했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신랑 이쪽에서 저희 쪽에서 뭐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월세라도 딸 보내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월세라도 보낼 거냐고. 그때는 목사님이 조금 긴장을 하는 듯 하면서 그거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러더라고. 바톤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월세 안 살게 전세도 좋게 좋은 집에 가서 살았다는 아니고 전세 2년 살고 나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집세가 막 집값이 탁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1억 원, 1억 이상, 1억 5천 이런 건 준비가 돼야 되겠더라고. 이제는 값이 워낙 뛰어 올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집 얻을 때에 처음에 전세할 때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놨지. 담을 얼마다 모으라. 어차피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한 푼 두 푼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어떻게든 전략해서 모으라. 이랬거든요. 그렇더만은 모은다고, 그 전도사 살림에 모은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1년 몇 개월 모았는데, 그 해가 건축한다고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 모으던 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다고 빼가지고 건축헌금을 들여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대책도 없이 말이죠. 얼마를 들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800몇십만 들었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않게 한 몇천만 드린 줄 알죠?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50만씩 모았다니까. 그러니까는 2년도 안 됐으니까 많지가 않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드렸다고 하느냐?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이 돈 이거 모아봤자 어차피 전세 자금 못 만든다 이거 가지고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이 돈 가지고 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 어차피 가지고 이거 의지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린다더라고. 그래 잘한다고 그랬지. 내가 잘한다. 그랬더만은 다 몇 달 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샀어요. 그 다음에는 몇 달 만에. 좀 놀라야 돼요. 이거는. 몇 번 가지고 있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얻냐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는 전세 얻기는 텄으니까 구도심을 알아봐야 되나. 구도심에 작은 평수라도 좀 해서 전세라도 알아봐야 되나. 반전세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이 집 사라고 그랬어. 집 사라고. 그럼 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난리통에도 끄떡없이 말이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 작은 아들, 내가 저한테부터 여러분은 알았을 겁니다만은 우리 작은 아들도 곧 사귀는 아가씨가 있고 곧 하나님의 응답만 떨어지면 결혼할 때라는데 준비 하나 안 됐다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차례 얘기했지 내가 지난해부터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작은 아들 조금 그때 결혼을 준비하는데 조금 모아야지 했던 거 주님께 다 드렸거든요. 결혼은 저 뒷날이고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게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 성전 저거 준비하고 할 때 작은 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작은 아들이 그 건물 살려면 그 뭡니까? 청약을 2006년도부터 던 게 있어요. 걔 앞으로. 두 아들 앞으로 드러났거든요. 뒷날에 결혼할 때 아파트 청약 쉽게 하라고 영순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 전까지 들어오던 그거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깨버려가지고. 또 제가 모으던 거 1,몇백만 원 있던 거 또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도 드리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지도 다 드려버리고 뭐가 있어야지.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이번에 사인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어제 아파트 그것도 요게 신도시 여기에 호반 더 프라임 거기 아파트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로. 근데 아파트라고 다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자기가 살 거라고 이 시스템 에어컨을 보통 자기가 살려면 3개는 넣거든요. 안방, 거실, 서재 또는 작은 방 이렇게. 요 집은 자기가 살 거라고 시스템 에어컨 5개를 넣어놨어요. 그거를 전세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나는 뭐 사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살림이 대충 다 장만 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하나님 전능하셔요. 정말 전능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안 하면 꽝이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지 지팡이 집에 있으면 뭐예요? 처박아 놓으면 무슨 힘이 됩니까? 내가 짚어야 하면 힘이 되지. 아멘이죠? 내가 캄보디아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 우리가 선교하던 교회에 가서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하고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고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타더라. 여러분 손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 그때 오른손을 들라고 다 이래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승리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지. 근데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듣고 믿고 믿음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믿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끄떡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전능자가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지나오지. 걱정이 없어요. 고3이 돼도 걱정을 하나, 대학을 들어갈 걸 걱정을 하나, 결혼할 걸 걱정하나, 뭐가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왜? 주님께서 친히 권고하셔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라는 염려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신경 쓸 거나 열심히 신경 쓰면 되지. 신경 쓰라는 거는 안 쓰고 맡기라는 걸 붙들고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니까 삶이 고달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맡긴 것이나 열심히 신경 쓰면 될 걸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준다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준다고 하는 그거에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저축할까, 어떻게 부자 될까 별 신경을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삶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안 해도 될 고민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가요 이런 저런 거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많이 한다고 뭐 됩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를.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시다. 우리 주의 말씀의 귀를 좀 기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만 가지 축복의 말씀들 좀 귀를 좀 기울이셔서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한 발 떼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압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상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거든요. 저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미래는 우리가 예측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라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의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네가 나를 믿느냐? 언제나 그러잖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믿음이 조금만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계좌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 우리가 다 거기에 해당되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이죠? 믿고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어려움 온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우리 한계 밖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게 있으면 미리 기도하러 나오셔서 구하고 맡기세요. 주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그렇게. 저도 우리 아들들 이런 거 할 때 다 구해 놨거든요. 주님 아시죠? 오래 안 가서 아마 결혼할 겁니다. 뭐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결혼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저때 돈 없습니다. 네,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거 맡아 주관해 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멋을 아시는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은혜를 베풀 때는 아싸하게 해주십니다. 째째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싸하게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째째하는 법이 없어서 뭐를 줄 때는 확실하게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 하면서 구해놓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생각날 때 하면서 조금 염려가 살짝 오면 하나님 아시죠?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피를 공급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미 약속을 다 하나님께 해놓는 거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름답게 하는데요. 이 계약도 우리 머리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걸 월세로 해야 되나 또는 저게
뭡니까? 오피스텔로 해야 되나? 오피스텔 개뿔도 없으니까 오피스텔 원룸으로 시작해야 되나? 투룸으로 해야 되나? 우리 머리는 그렇지.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룸도 아니다. 그럼 투룸 할까요? 투룸도 아니다. 그러면은 구도심에 아파트 반월세로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전세 구도심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신도시역에다가 그러면은 월세나 반월세를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래, 결국은 전세하라게 전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압니다. 저희도 다 알 거는 쟤만큼 압니다. 그러시는 눈빛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좀 맛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좀 자랑질도 좀 하고, 그죠? 세상 사람은 다이아 반지 자랑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메이크 자랑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자나깨나 하나님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좀 봐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너도 예수 믿고 이 복 좀 받아라. 이렇게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